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장입니다.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하 3절 4절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듣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40일 중에서 며칠째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16일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유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전이 뭐죠? 유전은 tradition, 전통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힐난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유전을 왜 지키질 않고 그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 purity laws라고 하는 정결의 규례, 정결의 유전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릇, 놋그릇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트래디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장로들의 유전을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라고 비난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이 대목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된 것이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음 구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은 종교적인 외양을 치장하는 데에는 아주 우월합니다.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잔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것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훨씬 더 위생적인 것 같아요. 더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더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종교적인 외양은 그럴듯하게 치장을 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것이 아닌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예를 더 들어요. 위생에 관한 깨끗하게 씻는 것에 관한 것과 더불어 한 가지 예를, 고르반의 예를 듭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보다 더 헌신된 자기들의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제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모님한테 드리질 않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고르반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따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반을 선언하며 사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꼭 물질로 공경을 해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에 관한 사람의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 예를 예수님이 하나 더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르반 해놓은 것이니 하나님을 더 헌신적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신의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 그것은 더 헌신되어 보입니다. 더 경건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온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젖혀두고 고르반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더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양만 내고 부모님을 결과적으로 공경치 않게 되니 그것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는 처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손 씻는 문제, 위생의 퓨리틀로 정결이 규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위생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속에서,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위생적으로 혹시 깨끗이 못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배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속에서,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인데 그 목록이 12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다 십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것을 모조리 다 위반하게 만드는,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죄악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들이 유전이든지 사람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든지 또는 문자적인 율법이든지 초등 학문이든지 이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경건한 모양을 갖추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골로새서 나온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즉 이런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과 전통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이 사람의 계명의 특징이에요.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고르반, 자의적 숭배, 그리고 겸손, 더 겸손한 것 같고 더 금욕적인 것 같고 더 절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합니다. 금욕적이니까. 금욕적인 것은 더 금식하고 더 자기 몸을 통제를 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인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인데, 이 죄성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죄성 때문에 무력화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중국의 19세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이홍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중국의 지도자가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당신들 선교사들이 전하는 도하고 우리 공맹의 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공맹은 뭐냐면 공자맹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르침하고 공맹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 우리에게는 그 가르침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데 당신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더라. 그런 observation, 그런 관측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차이를 그가 간파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의 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명은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육신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은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또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절제 아니겠습니까? 절제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세상에서도 절제하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또는 사람의 계명이나 유전도 다 절제를 가르쳐요. 근데 절제하라 라고 사람의 계명이 가르치지만 절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꿈틀대는 그런 욕망, 그런 죄성, 그것 때문에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라 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정죄를 받는 거죠. 내가 또 절제 못했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그대로 살질 못해요. 근데 똑같이 절제하라,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라 라고 성경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하라 라는 말씀은 똑같은 절제하라이지만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못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요. 내가 절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리라. 그렇게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원력이죠. 리질리언스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선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절제하라는 계명, 사람의 계명은 그 문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기반이 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해요. 손 씻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구출하여 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은혜로이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력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내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